안녕하세요. 들어오셨어요들? 예, 오늘이 이제 또 우리가, 열두 소선지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선지서라는 거, 대선지서, 소선지서가요, 여러분들이 잠시 설교 말씀을 듣고 1시간 정도 공부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 할 때는요, 좀 지루하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스토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신약에 나오는 이런 뭔가 바울 서신이나 복음서처럼 신학적인 그러한 이론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선지서를 읽는다는 게 참 힘들어요. 또 이 소선지서는 예레미야나 또 다니엘서나 또는 우리가 잘 읽는 이사야서하고도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각 그 선지서마다의 그 독특한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서로 다른 12개의 자그마한 이 선지서를 기록하고 남겼는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할 때 그 소선지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이 소선지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런 부분은 제가 마지막 시간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소선지서를 읽을 때도 물론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선지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그 역사 안에서 앞으로에 대한 것을 예언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서를 읽으실 때는 반드시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치 허공에 떠 있는 내용 같아요. 앞으로 일어나는데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스바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읽었던 하박국은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기도하고 제가 하박국의 요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스바냐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또 줌이라는 참 새로운 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12소 선지서가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참, 왜 이 성경은 이 많은 예언들을 서로 다른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는가? 저희가 평상시에 깊이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왔는데, 이번 기회에 잘 파악하고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꽤 싼싼했죠? 예. 저희가 이 지난번에 읽었던 하박국서는요, 우리 다른 또 그 선지서들하고 굉장히 내용이 달랐다 그랬죠. 하박국의 그 하나님을 향한 질문으로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질문도 참 묘하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음, 아주 그냥 냉철한 이런 질문을 던지나 하는데, 사실은 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박국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이었지만은 하나님한테 이 질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과 또 그 의문점을 해결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죠. 하박국이 무슨 질문합니까? 왜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리고 왜 저렇게 악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지내는가? 그런 질문을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왜 하나님은 저 사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이 택한 백성을 힘들게 하시까? 왜 저들이 우리의 그 훈련 도구가 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래요? 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그러시죠. 그리고 기다리라 그러시잖아요.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너는 기다리고 내가 하는 거를 바라봐라.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그 2장 4절의 선포가 나오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거. 거기서 이제 이 중요한 주제가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하박국이 기쁨의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하박국 마지막이 내가 수출이 없고 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기뻐한대요. 감사한대요. 근데 우리가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뭐가 기쁘고 감사해요? 열이 받치지. 우리 소가 아파서 병원 갔다. 응? 아, 우리 집은 너무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그 농사를 짓지만 소를 맨날 대여해 와야 된다. 그렇다면 속이 상하지 그게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박국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좀 소출이 덜해도 또 뭐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표현하자면 뭐 우리 자식이 속을 뒤집는다 해도 또 남편이 참 내 마음에 안 든다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이 다른 거예요. 신앙은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다, 누린다, 건강하다, 내가 남보다 더 낫다. 이것이 우리의 그 중요한 초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전도하기가 쉽겠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평안을 누리고 또 그 평안이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 같으면은 우리는 너무 전도가 쉬운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이 주는 평안과 누림은 세상의 그 기준하고는 너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에 애를 먹어요. 사실은.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고 '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게 의인이라는 거.' 그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 로마서가 이것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박국서의 그 2장 4 절과 바울의 로마서 1장 16 절을 늘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은 큰 유익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스바냐서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읽었던 하박국과 스바냐서는 다 남유다 왕국에 관련된 예언서들이에요. 특별히 남유다 왕국이 멸망되기 직전에 그 왕들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 요시야 왕 시대에 신앙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 요시야 왕의 그 신앙 종교 개혁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이 스바냐 선지서예요. 그래서 이제 스바냐는 므낫세, 아몬, 요시야 왕 등의 시대에 활약한 선지자인데 히스기야 왕의 4대손, 4대손을 우리를 현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이제 네 번째 4대에 해당하는 손자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족이에요. 예, 왕족.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오면서 이제 이 왕손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히스기야는 상당히 믿음이 좋고 나름대로 그 남유다 왕국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왕이지만 므낫세는 어때요? 그 아들 므낫세. 므낫세, 아몬 이 두 왕들을 통해서 유다 왕국이 더욱더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가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그런데 참 역사는 묘해요. 남유다 왕국에서 최장수 왕 노릇을 했어요. 무려 55년. 엄청나게 오랫동안 왕의 제의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아이도 하나님한테 바쳐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한테 바치는 거예요. 몰록 신전에 바치고 아이 태워 죽이고 뭐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저질러지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유다 왕국의 그 멸망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시야라는 왕을 통해서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지만 이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합니다. 애국과의 전쟁에서 죽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요시야의 그 왕의 그 세 아들과 손주에 의해서 23년간의 어두운 시대가 오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아스, 여호와긴, 그리고 시드기야. 그죠? 그래, 이 네 왕들의 그 어려움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결국 멸망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암울한 시대적인 요소를 앞에 두고 이 스바냐가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 왕국의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시 유다는 사회 각기각층의 부패와 신앙에 있어서도 타락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박했어요.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심판과 구원이란 양대축을 서로 대조하면서 이 심판이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에는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이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예언서지만 20번이나 반복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온다. 그게 뭡니까? 바벨론에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스바냐는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굳이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읽겠지만 스바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스바냐는 하나님의 날에 임할 심판을 선포하는데 이것이 이 스바냐서의 주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바냐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럼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하박국서는 뭐예요? 그 믿음 있는 자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왜 이렇죠? 하는 그 두 가지 질문. 그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 그리고 믿음이라는 거. 그게 이제 하박국의 전체적인 거. 그리고 이제 이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날이 온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는 임박한 바벨론의 그 멸망하는 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래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까? 완전히 멸망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신약에 와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너무 아픈 심판, 멸망의 심판. 여러분들 역사상 어떤 나라가 23, 4년 동안 한 나라의 진리김을 당해서 멸망을 당해요? 이 조그만한 나라가. 사실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 이 유대 나라는 아주 조그만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멸망해도 뭐 고만인데 이게 왜 23, 4년 동안 이게 계속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오랫동안 이렇게 유대 나라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 되는 그 과정을 1차, 2차, 3차로 우리 배우잖아요. 그죠? 1차, 2차, 3차로 배우고 회복도 1차, 2차, 3차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호와의 날. 그러면 가장 임박한 여호와의 날은 뭡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스바냐서는 저자가 이제 그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 저희가 아까 얘기했죠. 유일하게 왕족 출신이라는 거. 히스기야 왕의 4대손, 현손이라는 거. 기록 연대는 요시야 왕이 되고 종교개혁 이전의 상황이 좀 나타나는 거로 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이
스바냐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왕에게. 스바냐는 므낫세, 아몬, 요시야 세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인데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유다의 범죄에 대한 심판과 함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 대한 구원과 회복을 예언합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의 범죄로 임한 것임을 백성이 깨닫게 함으로써 회개를 촉구하고자 이 예언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 시대 때 이 스바냐의 활동 사역과 예언은 요시야의 종교개혁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말미에 가서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 대한 회복과 축복을 예언하면서 이게 열방을 향해서 이방인까지 미친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또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날에 임할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의 날에 임할 뭣도 있습니까? 구원도 있어요. 구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회복이죠. 그죠? 구원을 회복.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 아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을 때로 돌아가는 그런 구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아직 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 인간이 왜 존엄해요? 인간이 머리가 동물보다 좀 영특하고 또 나름대로 지혜롭고 그래서 존엄한 존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존재예요. 근데 그 존엄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외면한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 잡히나? 어떻게 증명하나?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근데 이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커넥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권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의 삶의 리듬이 어때요? 맨날 즐겁고 감격하고 좋아가지고 입이 봉실봉실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부딪힘도 있고 갈등도 있고 많잖아요. 즐거움보다 어려움이 더 많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의 완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항상 머릿속에 담고 이 예언서를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스바냐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날. 이게 뭔가? 이는 하나님의 심판날이다. 이 심판에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혼나는 심판도 있죠. 멸망의 심판도 있고 구원의 심판도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왜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의 후예요? 아담의 후예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의 제약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의 유전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유다의 범죄로 인해 이날은 분노와 환난, 고통과 항폐의 날이요 흑암의 날이다.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멸망의 날. 세상에 어떤 얼마나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 은금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할 그러한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신다. 이 예언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BC 586년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은 불타죠. 그죠? 그 역사 안에서 성취됐잖아요. 성전이 불탈 때 느부갓네살이 성전의 기명과 모든 기물들을 또 들고 가죠.
그 부자 나라 바벨론이 그 유대 나라의 그 성전 그 별 대단치도 않은 그 기명과 기물들을 왜 가져갔겠어요? 그건 굉장한 상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방의 잡신을 섬기는 이 왕이 나라만 멸망시킨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신앙의 주축을 이루는 성전의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이 나라를 폭삭 내려앉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 유다의 멸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라는 이 무서운 멸망도 주셨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모든 신학적인 배경이 어디서 나와요? 구약에서 나와요. 구약의 예언서에서 나온 거예요.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는 심판과 함께 구원도 동시에 일어난다. 그 구원이 이 시기에 가장 가까운 구원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메시아의 오심.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다는 그것이 가장 큰 이슈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저들은 뭘 또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의 그 나라도 잃고 주권도 잃고 이런 상황에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 왕이 어떤 왕을 기다렸겠어요? 정치적인 왕을 기다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우리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저렇게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을까? 유대인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 이후부터 이 시대까지 유대의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환란의 역사잖아요. 고통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들도 뭔가 국권을 회복하고 세계에 이 유대인들이 이런 나라를 세웠다는 그러한 그 뭔가 힘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스바냐서 1장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 4대손이라 그랬죠. 현손이 아미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의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주 자세하게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주 표현이 너무 강해요.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1장 3절에 사람과 짐승이 완전히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 고기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 땅의 모든 것이 진멸하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직전에 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 사라진다 그랬죠. 그걸 잠깐 이제 생각하면서 요 예언을 읽으시면 돼요. 자, 멸절, 진멸. 너무나 단어들이 강하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리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멸절이란 단어가요. 바알 신전. 바알은 뭐예요? 가나안의 토착신이잖아요. 그럼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가 여신이에요. 이 부부신이잖아요. 이 신들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풍족이에요. 풍부해요. 물질적인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은 어디에 있어요? 물질의 풍성에 있어요. 근데 그 물질의 풍성을 누가 채워줘요? 이방신들이. 이방신들이. 그래서 뭘 갖다 놓고 자기 자식까지 바치면서 비비잖아요.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바알신, 이 아세라 이것들을 다 없앴는데 여기 금아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단어죠. 이 제사장이에요. 무슨 제사장?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응? 그것들 다 없애버릴 거고. 또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이 시대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또 경배하고 숭배했잖아요. 그죠? 그런 자들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한.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무엇을 맹세하고 경배해요? 밀감이라는 것은 암몬족 속의 최고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나라는요, 가나안의 신, 이웃에 사는 암몬의 신, 오만 신들이 다 들고 왔어요. 예? 오만 신들이 어느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받아왔다 그랬죠? 제가 솔로몬. 솔로몬이 국가를 부강하기 위해서 그 잡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들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공주를 데리고 오면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 나라가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의 이방 나라들의 수많은 우상들이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분열됐다 했죠, 제가. 자, 이 밀감. 암몬족 속의 최고 신으로서 이 밀감 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잖아요. 아기를 제물로 몰록 신전에 바치는, 아주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말 그렇게 물질적인 축복과 일신상의 평안을 원하면서 자기 자식을 죽여요. 불태워 죽여요, 그것도. 네? 자, 이러한 그 잡신과 우상신과 하나님을 같은 대열에 놓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편으로는 풍요의 신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양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이고 우리 아이가 그냥 이번에 이 학교를 꼭 가야 됩니다. 어떤 사이를 만나야 됩니다. 어? 우리 남편이 저 지위를 꼭 누려야 됩니다. 그런 기도만이 우리의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차지한다면은 이 시대의 기도와 신앙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혼합주의 신앙. 아시겠죠?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어요. 그러나 나의 그 풍성한 세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는 뭐를 또 쟁취해야 돼요? 점쟁이한테도 가보고, 이렇게 뭐 어디에 가 있는 학교에 가라 한다, 점쟁이가. 가잖아요. 아우, 또 우리 딸이 시집을 가서 잘 살려면 나를 받아야 된다. 우리 주위에서 비일비재한 일들입니다. 이런 혼합주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스바냐가 지금 지적하고 있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도 또한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고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는. 희생을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이 나라가 엎어지잖아요. 이 유다 왕국이. 그러면서 그가 청할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멸절시키기 위한
특별한 청한자가 누굽니까?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그죠? 이 청한자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하박국이 지적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서 뭘로 썼어요? 심판의 도구로 쓰셨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그 심판 날에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 방백들, 왕자들은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으라 그랬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그건 뭐예요? 여기서 이방인의 옷 입는다는 건 이방신을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고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문턱이라는 건 신전이에요. 신전 문턱. 그걸 뛰어넘어서, 그러니까는 신전 안에서는 이방신에게 풍요를 요구하고 신전을 뛰어나와서는 어떤 인생을 살아요? 아니 그 풍요를 누리려니까 이웃 관계 속에서 포악을 저지르고 거짓을 자행해야만이 여러분 풍성함과 풍요를 누릴 거 아니에요.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은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나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어문에사라는 것은 예루살렘 그 북쪽 성문이에요. 부르짖는 소리가, 또 그 다음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이건 뭐예요? 이 유다 왕국의 멸망의 그 그림을 소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막데스 주민들아. 이 막데스 주민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장사를 하던 이방인들이에요. 너희는 슬피 올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그리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아니 지금 나라가 둘러 엎어지고 지금 무슨 장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 완전히 발이 날리겠죠? 그러니까 저들이 아이고 이제 장사도 안 되고 나 뭐 먹고 살아. 여기에서 그래도 이 유대인들 상대로 장사를 했는데 하고 슬피 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까지도.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하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니. 이건 너무, 예루살렘에서 찌꺼기는 뭐예요? 찌꺼기, 여러분들 찌꺼기는 다른 말 표현하면 쓰레기예요. 그죠? 우리가 설거지 할 때요, 밑에 그 하수도 구멍 이렇게 내려가는데 찌꺼기를 이렇게 모을 수 있게 구멍이 뽕뽕 뚫어진 거 있잖아요. 그 쓰레기를 딱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레기만 깔아 앉은 거예요. 이 유대 민족이. 그래서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은 복도 주지도 않고 화도 내리지도 않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무능한 존재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해. 응? 하나님 별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그 신앙적인 관점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등불을 켜서 누가 그런가 하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보라고 멸하신대요. 그러니까 표현이 너무너무 강하죠. 그들의 재물은 노략되고 그들의 집은 황폐할 거다. 그들이 집을 건축하지만 지으면 뭐해? 거기에 살지 못해. 포도원을 잘 일구지만 그 포도주는 못 먹어.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열심히 수고했지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러면서 14절 여호와의 큰 날, 이제 여호와의 날이 큰이라는 부사가 하나 더 붙네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가깝도다, 빠르도다. 임박한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이게 표현이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전쟁 상황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 유대 백성들을 맹인같이 행하면 앞에 보이질 않으면 어때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것도 선천성 못 보는 사람과 어릴 때부터 못 보는 사람과 중간에 20대, 30대, 40대 돼가지고 눈을 잃은 사람의 고통이 여러분 같겠어요? 확연히 다르죠.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멀어버린다. 그런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그 심판의 날에는 그들을 결코 건지지 못한다.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 심판의 불 앞에 완전히 녹아 없어지리라.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하라. 그러니까 이 지금 이 1장의 표현은 뭐냐면요. 이 남유다 왕국이 철저하게 멸망하는 것을 이제 이 스바냐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멸망. 그래서 우리가 1장 그 초반부에 어떤 단어들이 나왔어요? 멸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도 남김없이, 응?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짓이겨 버린다는 얘기예요. 아,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아우, 짓이겨 버린다. 아이고 무시라. 그러면서 2장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 수치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방 잡신을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할지 모르는 이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게. 여러분 겨 있잖아요. 겨는 안에 알맹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볍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짝 불어도 이게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다 이렇게 겨처럼 다 사라져서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다 이거예요. 완전 멸절이죠.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자, 하나님 심판 오기 전에 모여라. 왜냐? 심판 오기 전에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숨김이 구원이죠. 보세요. 자,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뭐예요?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다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사랑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요. 이 세상은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기서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진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분노에 그 격한 심판의 날에도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야, 멸망당하기 전에 모여. 그래가지고 회개해라. 그 소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프린트를 보시면 회개에 대한 촉구가 지금 2장 1절 3절이 완전히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스바냐 선지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여라. 한데 모여라.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권면한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유대 백성이란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이 죄악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나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지만 동시에 회개라는 그 구원의 도구를 통해서 구원도 선포하면서 회개를 지금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돌이키면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누린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아, 하나님을 찾고 너희의 삶이 공유와 겸손을 살면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겸손한 자들, 세상의 겸손한 자라는 건 누구예요? 이방인을 포함해서 전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고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양대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회개란 그럼 과연 무엇인가? 회개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그게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거.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이 신앙 고백 후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의와 겸손의 그 도덕과 윤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나를 구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공의와 겸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겸손한 삶, 공의를 이루는 삶, 남의 것을 뺏지 않고 탐내지 않고, 그것은 신앙의 열매라는 거죠. 두 번째, 죄를 고백하고 죄악된 길을 버리는 거예요. 죄악된 길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 고린도후서 보면은요, 죄에 대해서 근심을 해요. 우리가 근심하는 가장 큰 근심이 뭐예요? 내가 안다라 하는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내 욕심과 내 지혜의 결정체제도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것 때문에 근심하잖아요. 걱정도 하고, 아이고, 어떡하나. 이게 될라나 말라나. 우리 근심하죠? 근데 바울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근심하라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겠어요? 아이고, 내 새끼가 이거 참 그래도 뭐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얘가 신앙을 잘 가지고 일평생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낀데 아유 지금 꼬라지를 봐서는 전혀 안 보이네 그럴 성향이. 이건 뭐예요? 이건 세상 근심하고 다르죠. 그죠?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구원과 신앙에 대해서 기도하세요? 당면 과제만 기도하셔요. 안 그래요? 유권사님? 우리는 당면한 거, 발등에 불 떨어진 것만 기도해요.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뭐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신앙을 갖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귀한 기도예요. 그걸 늘 하셔야 돼요. 우리 손주가 세례를 안 받겠대요. 요놈이. 그래서 제가 그저께 그 어버이날 그랬어요. 세례를 네가 아직 신앙을 정식으로 고백 못해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중요해. 네 머리로 모든 것을 알고 네 마음으로 감동 감화를 받아서 세례 받는 거는 더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네가 글로 나가는 길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세례를 바꿔라. 그랬더니 아직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어찌 받냐요. 그게 인간의 의라는 거야 내가. 그랬더니 할머니는 기도하고 있어. 네가 세례 받기를. 그랬더니 왜 기도하세요? 또 이러더라고요.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 돼야지. 니네 동생은 지난번에 세례 받았잖아. 이것도 세례 받기 전에 할머니 세례 받아야 돼요. 세례 문답 가기 너무 귀찮은데 뭐 이러는. 그래서 제가 우겨 가지고 그래도 세례 문답 받고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이뻐서 제가 선물을 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데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자꾸 성경을 읽어갈수록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뭐냐. 응?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100년 아니에요. 길어야.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영원하고 100년하고 그게 비교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 100년의 목을 매달고 살거든요. 그죠? 목 매달잖아요. 목 매달지 마세요. 예? 그럼 애들이 교회도 잘 안 가려고 그래. 재미가 없다고. 응? 뭐 교회 가는 거를 펀이 없다는 거야. 그냥 인생이 펀이야, 펀. 재밌고 즐겁고 TV 보고 아니면은 이 휴대폰 하고. 휴대폰에 만화가 극성이더만요. 아이고, 참 요새는 우상이 휴대폰이 휴대폰과 TV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회개.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에 이르는 그 과정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남편들이나 또는 우리 주위의 친구들이나 회개 개념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분들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 우선순위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회개를 촉구했죠? 지금 이 스바냐가. 자,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은 다 유대 이웃 마을에 있는 아주 잘 먹고 잘 살던 성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버림당하고 폐허가 되고 대낮에 쫓겨나고 뽑힌다. 우상 숭배, 이제 이방 도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얘기죠. 해변 주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라. 주민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 땅이 사라지는 거예요. 해변은 풀밭이 되고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다. 자, 뭐예요? 이건 뭐예요? 유다 족속의 남은 자가 자, 해변 지역이 풀밭이 됐다. 여러분들 양 키우는 이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풀이에요, 풀밭.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해변은 소금밭에 무슨 풀이 나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그 서해안 거기에 개간할 때 그 소금 밭을 씻기 위해서 얼마나 거기에 이제 물을 뿌리고 비가 오고. 그래서 그때 김진홍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 비 오기를 기도했대요. 비가 오면 그 밭이 소금이 씻겨 나가잖아요. 근데 정말 기도한 날, 그날 저녁에 비가 오더래요. 그래서 그 비가 올 때 옷을 다 입고, 옷을 입었는지 뭐 벗었는지도 생각지도 않고 막 가서 춤을 췄대. 비가 안 오면은 그 밭에 농작물 못 심어요. 소금밭에 무슨 씨가 그 뿌리를 뭐 절대 못 내리죠. 근데
그 해변 소금밭이 풀밭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거기에 가서 양떼를 먹이고 그곳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은 뭐예요? 다 사로잡혀 가서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하나 다 파먹고 있죠. 그 중동 지역을. 근데 그 유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아직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조금씩 전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에는 누가 다 믿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 믿고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족속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모압과 암몬이 누구예요? 롯의 두 딸들의 후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태어남부터 정말 요상한 상황에서 태어난 족속들이죠. 그죠? 이 모압과 암몬들. 응? 이들이 유대 백성들을 얼마나 출애굽 때도 비웃었고 못 지나가게 했잖아요. 그 땅에. 응. 그리고 또 그들이 바벨론에 이제 앞으로 잡혀가거나 누구한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해샀더니 잘도 잘 산다 하면서 조롱하고 비방해요.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하여서 저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시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못 같고 소돔 같고 암몬은 고모라 같다. 멸망하는 도시 아닙니까? 찔레가 난다는 건요. 가시덤불이 덮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구덩이가 된다. 영원히 항폐한다.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의 그 땅과 모든 것을 다 노력하고 나의 남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지금 이것이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해서 교만하고 비웃고 조롱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쇠약하게 한다. 세상 신들은 다 힘을 잃어버려요. 응? 세상 신 아무. 그래서 그 만들어 놓은 신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신에 생명이 없다. 생기가 있냐? 숨을 쉬냐?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각각 자기 처소에서 돌아와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이제 듣고 보고 역사 속에서 경험하면서 이방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구스 사람들, 이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여러분들 여기 우리 배웠잖아요. 니느웨의 그 회개와 니느웨 멸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니느웨가 이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은 곧 니느웨 그 도성 수도가 멸망하는 건데 그거는 BC 612년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612년.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엄청나게 북왕국이 아주 당근질을 당하고는 있지만은 멸망 바로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로 누울 것이며 당화와 곧 당화는 뭐라 그랬죠? 부엉이라 그랬죠. 이 부엉이를요, 이 구약에서 보면은요,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네네네네, 부엉이. 근데 요새 우리나라나 이 외국 가보면요, 부엉이가 귀한
그 귀염둥이로 막 목걸이 하고 난리도만요. 근데 부엉이가 좀 독특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죠? 눈이 이렇게 이렇게 동그란 게, 응?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두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지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 지역들이 이제 이 아수르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북왕국은 망했지만 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수르가 아직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북쪽에.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북왕국이 있고 그 위에 아수르가 있거든요. 근데 북왕국은 BC 722년에 망했잖아요. 이미 망했어요. 아수르가 아직 안 망한 거예요. 각종 짐승이 와서 그냥 거기에서 산다. 이거는 뭐예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게 된 거죠. 이는 세상적인 풍요를 누리고 염려가 없던 기쁨의 성이었지만 이제는 어때요? 저들이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다 하는 교만을 떨더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부정한 동물이라고 여기는 것들이나 왔다리 갔다리 하는 황폐한 도시. 응? 완전히 그냥 거기에는 가시덤불과 소금밥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이고 이게 뭐냐 이 땅이 웬일이냐 비웃고 손을 흔들리로다. 이렇게 이제 1장에서는 이제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2장에 와서는 이제 그 이 심판이 처음에는 유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열방에 대한 그 심판의 얘기가 있고 결론은 또 그래도 열방이나 유다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가 이제 2장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1장, 2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래서 그 임박한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 거대한 아수르가 무너진다. 그리고 유다는 또 어디에 무너져요?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 그리고 바벨론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멸망하잖아요. 바사에게. 바사도 멸망해요. 누구에게? 헬라에게. 응? 헬라도 멸망해요. 로마에게. 다 멸망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왕들은 굉장히 한시적인 존재들이에요. 한시적인 존재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3장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잠깐 쉬면서 여러분들 할까요? 여러분들 5분 후에 다시 뵐게요.